이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 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12절까지 그러겠습니다. 여기 3장 앞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또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런 모든 그 영광들, 능력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우리의 신분을 2장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그 생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하나님이 예비하셔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 아주 불가능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한 세 사람을 지어 15절에 보면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 참 이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당시로 지금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참 실감이 잘 안 되지만은 그 당시 바울 당시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거처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성전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이 건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그 집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3장 1절에 아까 보면 이러함으로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셨다.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셨다, 그렇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의 일인데,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제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그런 책임을, 그런 권한을, 직분을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맡게 됐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전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그 갈라디아 그 교회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바울 사도는 사도의 그런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뭔가 예수님 그 12사도들로부터 이 배워서 그걸 전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그런 비판이,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표했던 것을 그 당시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람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사도 직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이 사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내용, 그 은혜의 경륜은, 그 비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을만하고 너희가 이게 참 받을만한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바울 개인을 뭘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그 위대함을, 그 복음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 보시면 그 말씀 있죠.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때려잡은 죽인 그런 죄인, 큰 죄인이다. 난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나를, 여기 15절에 아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이 보면 그 신앙의 어떤 그 성장 단계를 여기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 개인에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것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사랑 가운데 택하셨다. 기뻐하심으로 은혜로 택하신 것이고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죄인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막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혀 내 행위나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아까도 읽은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모든 성도,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모습을 봅니다. 이 자기 모습을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췄는데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건 단번에 된 게 아니고 이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님 이 달걀 있잖아요. 달걀을 갖다가 달걀을 하면은 그게 달걀이 그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엄마 품속에 얼마 동안 있습니까? 예? 한 3주간 있죠? 21일간. 그래, 그거 이제 제가 어떤 때 한번 어느 영상을 이렇게 달걀이 닭이 되는 그 엄마 품속에서 달걀이 닭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다리 모습, 머리 모습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일주일, 그 다음에 또 열흘, 점점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일째 되는 날 완전히 이제 조그만하지만은 완전한 그 형상의 그 병아리 모습이 거기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심령 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뭐냐면 점점 말씀을 깨닫고 먹고 그걸로 힘을 얻어가면서 또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해 갈 때에 뭔가 내 문제가 바깥으로는 해결되지만은 안으로는 주님의 그 형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누구의 형상? 예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근데 이게 단번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나를 부르신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사도들한테 가서 뭘 또 좀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으로 갔어요. 18절에 한 3년 동안을 거기서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주님 앞에 자기 받은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이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 계시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아마 그런 자기와의 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꼭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과정 거쳤듯이, 그리고 오늘 꼭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쓰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거듭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일하러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꼭 하나님께서 그런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광야 학교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시집살이,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그런 건강의 문제. 자, 이게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제일 내게 가까운 거,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죠.
야, 이게 참, 이 돈에 약한 사람은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참 그 주님 은혜를 받고서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돈 문제가 계속 그 문제가 돼요. 가정 안에 문제가 되고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돈 관계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여자 관계, 이성 문제 그건 또 자꾸 걸려가지고서 자꾸 그 시험을 받고 문제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떤 사람은 명예심, 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의 약점, 깨져야 될 부분, 어떤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듯이 내게 가장 뭔가 이 내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형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참 이게 내 겉껍질이 깨져야지 주님이 안으로 밖으로 나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게 이제 땅을 뚫고 나오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단번에 되질 않아요. 그 땅 속에 막 열과 습기와 이런 것이 있듯이 고난과 문제와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막 이 안에서 갈등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보면은 뭐예요? 그 간증 이면에 보면은 뭐야? 고통받은 그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이 세상 야 이건 내가 살 것이 못 되는구나. 뭔가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여기엔 소망이 없구나. 이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밑에 나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깨지고 심령 상해져서 그것들을 전부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을 자꾸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마 그런 훈련을 통해 할 때 아마 로마서 7장 과정을 아마 경험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럼 야 너 이 책을 먹어라.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쓰게 되더라. 소화 자극과 이 훈련 과정이에요. 이 깨어지는 뭔가 이게 포도즙을 넣고 그 맛있는 즙을 내기 위해서는 껍질이 거기 막 깨어지듯이 으깨지듯이 포도즙 틀에서 그 깨어지는 과정. 그래서 속엔 쓰게 되더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아침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유익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쓸만한 그릇으로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 사무실에서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 계시로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깊이 알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죄사함 구원받고 그 겉에 육체적으로 예수님 한 것이 아니고 영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 사도들은 잘 몰라.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 산 예수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이 말씀이 올 때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야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점점 믿음 안에 내 강화된 의지로 주님을 붙잡을 때 순종할 때 나 자신이 자꾸 깨어져 나가요. 야, 주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깨어져 나가고 내 안에 믿음이 점점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은혜의 경륜, 바울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 그릇 속에 그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쌓아주신 그 예수의 생명의 그 형상, 인격을 그 말씀해 줍니다. 이 은혜의 경륜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걸 쭉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죽으심, 부활. 바울이 그냥 말로만 이론만 전한 게 아니고 실제 자기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그 어려움을, 육체의 그런 갈등, 그런 육과의 싸움,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참 고난, 어려움 환경 가운데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 소멸되고 처리된 가운데서 세워진 그 인격이 바로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그 나눠주심입니다. 예수를 나눠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은 이런 모든 삶을, 문제, 일,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 예수로 세워지는, 예수가 채워지는, 예수의 형상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은,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을 따라 7절에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여러분과 일꾼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의 지금 첫걸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여기 4절에 아까 읽은 에베소 3장 본문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는요, 절대 어떤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제자 훈련으로 책상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생명의 역사,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순종하고 펼쳐나가는 가운데 이 지식은 도움이 돼요. 이 말씀들이 나를 정리해주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무식해도, 초등학교도 못 가서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으면은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속에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돼요.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으니,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 이 말씀 외에는 이제는 성령을 계시를 해주시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산에 가서 막 그냥 부르짖어야 돼요? 소나무 뿌리 뽑아야 돼요? 금식 40일 그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직 이 말씀을, 은혜를 받는 비결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6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말씀을, 오늘 이 편지를 에베소, 골로새서, 고린도서 이런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 주신 그 십자가의 피,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세 가지죠. 하나는 함께 후사가 되고,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언약으로 주신 기업입니다. 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의 그 기업이, 그 갈라디아서에 와보면은 그 기업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업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기업은
오늘 여러분 얻어야 할 상급은 뭐냐? 여러분,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로 깨닫고 참 누려야 될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상급으로 얻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를 얻는 겁니다. 이 예수님 한 번 얻으면은 그 예수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육간에 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쏟아주시는 겁니다. 예수 한 번 얻으면 이 참 산업이에요. 나의 산업. 그 어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형제분은 예수 요한 산업회사, 주식 예수 요한 주식회사, 예수로 주식. 예? 이 세상에서 말이죠, 자본을 가지고서 돈을 재정을 불려가지고서 주식을 이 산업을 우리 그 기업가들 그 재벌들 얼마나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저거 참 우린 저거 한 100분의 1만 가져도 굉장히 뭔가 누릴 텐데, 뭔가 이 창피한 걸 얻고 누릴 텐데. 근데 이 예수님은 바로 요한, 이 하늘나라의 주식회사, 그 하늘나라의 기업이에요. 그 예수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후사로. 후사라는 게 뭐예요? 이병철 아들 되신 분은 이병철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뭘 받아요? 유산을, 삼성을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그 이재용 회장은 그 아버지 또 그 유산을 받고, 다시 말하면 유산은 죽으면은 얻는 기업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지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어야 유산이 오잖아요. 예? 지금 어떤 그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들은 그 유산을 얻으려고 말이죠, 자기 부모를 막 존속 사진을, 아주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 유산 하나 얻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피만 믿으면, 그 피만 마시면 내 죄가 오히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기만 하면은 유업은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후사가 된 거예요. 어떤 그 회사의 그 사장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과 이제 사업하는 분과 같이 얘기 나누는데, 나는 이제 사업을 하는 분, 그럼 재산이 많으시겠네요.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정도 되십니까? 몇 억 되십니까? 더 많습니다. 몇십억 되세요? 더 많습니다.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 온 우주가 내 유산이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 같은 분도 그 자기 자신 정말 깊이 죄님 깨닫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편 8장에서 하늘과 하나님 손가락으로 만들어주신 하늘, 우주를 말합니다. 공조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 우주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모든 우주에 모든 일어난 일들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그걸 같이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그 예수님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붙어서,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거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예수님 통해서 받은 기업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서,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깨지신 자유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부활의 영광, 생명, 능력, 모든 이 다스림, 권세, 하늘의 보호자의 영광까지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으로 오늘 마음껏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세요, 권사님? 뭐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이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8절에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이 바울이 그 앞에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너희로 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걸 알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얼마나 충만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그걸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맨날 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수록 전부 놀라.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기묘자예요. 이야, 이런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어? 야, 이런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가 또 부활하게 하셨어?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어? 이걸 실제가 내 것이 되면은 안 놀랄 수가 있으세요? 놀라잖아요, 자꾸요. 그 기묘자입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후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유명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헬라어에는. 주님이 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공짜로, 예? 아마 백만장자가 죽을 때 이게 유산을 갖다가 너무 많아. 그리고 백지 수표에다가 아무개 앞에 그 백지 수표 써놔줬다면 얼마나 그래야겠어요. 록펠러 같은 사람 전 재산을 줬다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영혼, 몸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자,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독립적으로 내 활동, 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라 그런 것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몸을 주셨다. 지체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눈도 있고 코라는 지체도 있고 입이라는 손이라는 지체도 있고 심장이라는 지체도 있고 간이라는 지체도 있고 다 기능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나는 손이야. 손인데 좀 냄새도 좀 좋은 냄새, 향기를 맡고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못해요. 이 손이니까 이 잡는 일만 해요. 그런데 이 지체로서 내가 붙어 있구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몸에, 교회에다가 주셨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지체를 깨닫고 내가 점점 깨진다는 말은 개인주의가 없어지고 이 몸의 순종, 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손이지만은 내 이 코가 맡으면은 장미꽃 냄새 향기롭구나. 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네가 맡으면 안 돼. 내가 맡아야지 그건 맡을 수 있. 그 진짜지. 안 맡아도 코가 아니라도 이 지체가 돼 붙어 있으면 냄새 맡고 먹는 거 전부 다 뭐예요? 그 몸에 풍성한 것이 지체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도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야, 보는 일, 말하는 일,
나는 참, 이거 기도는 내가 좀 할 수 있고, 참 주님과 교제하고 봉사도 하는데, 말하는 건 잘 못하겠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입이 말하는 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서목사 입이 이렇게 말하면은, 요 입만 말하는 겁니까? 서목사가 말하는 겁니까? 서목사님 말한 게 아니에요. 서목사 입이 말한 거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뭐예요? 인격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여러분, 이 주님의 진리를 점점 내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로 처리돼서 한 몸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 여러분 여기 한 4, 50명 앉아있다 그러면은 각자 개성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은사 다 틀리는데, 재능도 틀리는데,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야. 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한 몸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개인적인 육신의 생각, 계획이 깨어져서 한 몸이 되면은, 여러분,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공급, 생명, 능력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직통으로 다 흘러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가정도 그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책임져 주시고, 장래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지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127장, 128장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그 가정과 교회를 말씀하는데, 그 맨 끝에 가서 그 교회에게, 그 가정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전부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시온에서부터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 시온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몸된, 실제적으로 주님은 이런 교회가 오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정사 권세들의 입을 막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온 우주에 공포를 해요. 그리고 이걸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육신이 되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의 놀라운 영광, 그의 놀라운 활동 비밀을 천사들도 놀라가 좀 살펴보기를, 알기를 원한다. 이 천사들은 참여 못하잖아요. 천사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자녀가 아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못나도, 조금 이게 죄가 많고 조금 이게 서물이 있고 좀 이렇게 못나도 질그릇이라도, 여러분과 저만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제일 큰 권세.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뇨.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들을 전부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가 되니.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주신 약속들, 예수님 피로 인쳐준 약속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거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피를 믿고 이걸 주장하시면은 네 믿음대로 믿음의 실상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걸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새해 정말 이 주님의 후사, 기업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고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날마다 참 이걸 내 것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꾼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10절에서 12절 3절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후사가 되고 이제 약속이 참여가 되고 지체가 되면 결과는 뭐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은혜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이 담대함은 뭐예요? 이 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에 뭐예요? 큰 확신으로 너에게 임하는 것이라. 이 담대함에 오면은 이 주님 생명을 누리게 되면 담대함이 오는데 무슨 담대함이냐? 그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담대함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진, 나는 지금 이 참 보잘것없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주셨구나. 내 안에 그대로 교통되는,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에요. 내적인 확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밖으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가요. 쭈비쭈비 하지 않고. 왜 당당히 나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요? 내게 뭐가 내놓을 게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니에요. 죄밖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확신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이제는 당당히 모든 것들에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가장 온전하신 뜻인 줄, 내게 가장 귀한 유익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당당하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걸 변화시키시고 선을 이루시는, 머리 하나 다 사시는 그 아버지께 여러분과 제가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오늘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야곱아, 지렁이 같은 나 야곱아, 내가 너를 멸시하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심령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며 산업이 되게 해주시며 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 새로 지어져 가는 새로운 사람, 오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빛의 광채, 영광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신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붙잡고 나가는 귀한 한 몸된 지체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